우리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축복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하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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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 빠르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시네. 할렐루야. 올해 제가 그 찬양에 크게 은혜 받은 곡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곡은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불려졌던 그 은혜라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을 올해 굉장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오늘 부르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인데, 우리 이 곡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없으니 기도하고 낭망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의 길 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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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신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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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께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먹고 신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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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못 박힐 때 그에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가깝게 되었네. 우리 4절 나 십자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리고
우리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참으로 가까이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발견되는 참으로 거룩한 심령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내 영혼이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거룩한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올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상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거룩한 증거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거룩한 은사가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밖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마다 큰 평안과 또 자유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오늘 많이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가까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5일 우리 일권역 연합 수요 예배를 함께 모인 날입니다. 8월 25일이니까 이제 6일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8월은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모양대로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 드릴게요. 미얀마 선교사역 후원 요청 관련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또 이달 말인 31일까지 계속해서 또 후원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많은 지원들이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상을 이제 주일날 보셨죠? 주일날 영상 보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주일날 그 영상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 또 선교사님과 또 다른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과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또 기도도 또 물질도 우리가 다각도로 정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뿐이 아니죠. 조금 눈을 들어서 확장해 보면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뭐 대단한 엄청난 억압과 횡포를 또 탈레반 정권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관점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보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목요 신학 마당 관련해서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방, 책으로 만난 하나님. 네, 일시는 8월 26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네, 내일. 내일 책으로 만난 하나님, 이렇게 첫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고 또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2주 연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으로 만난 하나님, 한세례 선교사님 하나님을 만나다 팀 켈러의 책을 가지고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니까 이제 목요일날 저녁 시간대 굉장히 우리 영혼에 유익한 컨텐츠들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목요일 저녁을 항상 잊지 마시고, 수요일은 예배로 은혜 받고, 또 목요일은 또 책으로 또 여러 가지 신학 마당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화요일은 뭐가 있습니까? 화요일은 또 저녁 때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차곡차곡 잘 정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중에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쁜 마음들이 듭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천 스쿨 온택트 5차. 벌써 5차입니다. 다섯 번째네요.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레알 라이프. 주제는 교회 연합과 동역으로 이루어가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 주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주제만큼 우리의 관심도 좀 있기를 바라고요. 일시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부터 26일, 9월 한 달 내내 그 주일마다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줌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또 줌으로도 여러 가지 속으로 회의나 또 이런 또 만남들을 이렇게 가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줌으로 함께 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1권역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직분자 기도회. 네, 타이틀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회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직분자 기도회.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선한 소원들과 간구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화요일 저녁 시간대도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힘있게 또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어려운 또 국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9월 5일까지 주일 및 주중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병행합니다. 지역 예배당은 아마 그 지역지 자체 그 관련해서 광고나 공지사항들을 잘 숙지하신 후에 예배당에 적용하시고 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분주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 정말 마음을 낮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듣고 익숙하고 또 많은 또 성경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또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요.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권이나 공산국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중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공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숨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한 절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계명을 지켜내며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와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섬세한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실게요. 31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31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 또는 성경 구절 또는 그 영적인 흐름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기울여지게 됩니다. 2021년이 되고 코로나가 2년 차로 또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습니다. 마땅히 영적 신분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또 그 나라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보란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1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또 보고 듣고 목도하고 경험을 합니다. 뭐 조금 전에 광고 때 말씀을 드렸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세들, 아프가니스탄의 일들, 또 뭐 미얀마의 일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IT의 지진들, 최근에 이 한 여름에 불볕 같은 폭염의 더위로 고생하는 나라들, 또 반대 지구 저편에는 홍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100년 만에 또 어떤 유럽은 뭐 1000년 만에 오는 그런 홍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온 세상 지구촌 도처에 전쟁 또는 기근 또는 가난 또는 질병, 뭐 질병은 공통적으로 또 코로나라는 또 이런 또 어마어마한 또 질병이 아직도 진행형 중에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2021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들을 믿음과 성령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지금과 같은 이런 난관들, 이 장애물들, 이 어려움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 주일에 6시 예배 때도 잠깐 설교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성경에 나온 많은 그 교회들이 신약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들에 보내는 그 서신 안에는 그 교회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새삼 다른 것은 아니지만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늘 함께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고 갈등이나 다툼이나 어떤 분열이나 이런 충돌이 없었던 교회들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의 위로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약교회의 많은 모습들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정말 온전하구나, 정말 성령 충만함을 지속했구나, 그 아름다운 모습들만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 실상들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조금의 위로는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그 11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또 교회 안의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제 다툼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신자들도 있고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또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1절 오늘 읽은 첫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사실 생각하라라기보다 기억하라가 맞습니다. 기억하라. 영어로는 remember.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이방인들의 상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뭐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지금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곧 무할례당이라는 그 모욕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코 겸상하지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각종 네 발 달린 이제 짐승과 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거나 속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 그 차별했던 것이죠. 무할례당이라고 지금 차별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다윗도 역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11절에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그러면 12절에 이어서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4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자기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서 육체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육체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방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예,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련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의 언약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외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 또 한 번 더 다져주는 그런 언약을 또 맺어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모세와도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언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노아와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또 모세와의 언약이 있었고 또 다윗 언약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은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이제 있는데요. 핵심적인 그 말은 16절에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언약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12절에 거기 보시면 하반부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소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내가 추구해서 나의 가정과 우리 자손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소망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조차 모르고 또 그것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방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도 12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지금 소망도 없고 이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신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신을 또 섬기고 사는 것처럼 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각기 많은 또 무속 신앙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신은 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 지금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던 그 상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4가지, 12절에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세상에서는 참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단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내가 어떤 자이었는지, 과거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지금 4가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나의 이전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사람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인생에서 나름대로의 경지에 또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그 과거의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처음부터 뭔가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났고 그렇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전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고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이제 또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1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이 사실.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알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많이 놀랐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변화시켜 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죄인이었던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우는 또 개척자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를 두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더라도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했던 비참했던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그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 네,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외적으로 과거에 외적으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았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러면 가난을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더 깊은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이 본능대로 혈기대로 막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이들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우리 자신을 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50만 명이 학살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거기 지금 그 나치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의 돌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돌벽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여러분 그 누가 이야기한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국가는 없다. 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단재 신채호님의 또 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가슴에 좀 와닿는. 예. 우리라는 국가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며칠 전인가요? 그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됐죠. 굉장히 또 무서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 나라에 막 이렇게 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또 그러한 법들이 막 제정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결국에 그 이방인들의 상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그 상태, 이것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 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었고 언약 백성들과 가까워질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 곧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1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도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인이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땅히 이제 소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불가능했던 이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찬송해야 될 찬송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계속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이요. 네, 14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막혀 있었던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들이, 그 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질 때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힌 모든 담들을 헐어내시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이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한 인생들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죄로 인한 인생들의 마음은 세상과 서로를 향한 담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담의 이제 아들들이 있었죠. 이제 뭐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면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담은 점점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들 간에도 국가들 간에도 그 담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그들 스스로가 같은 민족으로 같은 한 뿌리로 여겨서 그렇게 한 형제와 한 자매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서로에 막혔던 그런 담들의 벽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마음의 벽, 마음의 담, 이거를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유엔이라는 총회를 만들기도 하고 종얼마 전에 있었지만 올림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합하자, 하나 되자,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그 노력으로는 죄 때문에 사람들과 세상 사이에 쌓아졌던 그 담들과 그 벽들이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았던 상처와 그 응어리의 그 벽과 그 높은 담들은 결코 허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의 피 흘리신 사랑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녹이고 마음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벽,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모든 벽,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차별의 담과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표현이 하반부에 보면 나와 있죠.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새 사람.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신세대, 구세대, 진보, 보수 이런 차별들, 구별들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벽과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들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모든 담과 벽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거듭났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인도, 유대인도, 고린도인도, 또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것. 그것은 모든 담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자신 사이에, 나 자신 사이의 담들이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 때문에 높아졌던 모든 마음의 담들조차도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처덩이의 그 벽들도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지금 15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신실한 신약 교인으로, 신약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공통된 소원, 공통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각자가 다릅니다. 서로가 너무 많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삶을 이해하는 또 관점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뭐 그걸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제 표현해 볼까요? 각각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란 무리로, 교회 공동체라는, 예수 공동체라는 교회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성격도 좀 같고, 기왕이면 대화와 소통도 좀 잘 되고, 기왕이면 같은 직업군을 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고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질 집단, 뭔가 같은 성격, 같은 것을 소망하고 어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그것은 동아리가 되는 거죠. 취미 동아리 같은, 낚시 동아리 있고 축구 동아리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 하나, 같은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른 유형의, 다른 성격의, 어떤 한 문제를 놓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과 해석 자체도 너무너무 다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6시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를 딱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들, 뭐 학문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변변치 못한 어부 출신들이 몇 명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마태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래도 공부 좀 했겠죠. 전문 회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는 또 로마의 부역자예요. 유대인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시몬이죠. 열심당원도 있어요.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그런 무장 봉기도 얼마든지 일으키고 투쟁할 수 있는 혁명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당신이 보실 때, 예수님은 또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자기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좀 대화가 잘 되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서 자기를 잘 따라줬던 사람들 위주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과정도 성경에는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같은 성격, 같은 취향, 뭔가 한 마음으로 잘 화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게 아니라 정말 각각 분야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식탁 안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한쪽에는 로마에 부역했던 매국노 철천지 원수 같은 마태가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저 로마에 부역하고 저 로마와 손잡고 있는 그 매국노 같은 저희를 처단해야 한다고 여기는 시몬이 같이 그 식탁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노상 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계속 따집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잡히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제자들이 심히 분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반부에 나타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전에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분히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았지만 그 17장의 기도를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의 상태로 다 아시고 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들도 다 아시고 그리고 항상 갈등과 다툼과 충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이면에는 싸우지 마, 이제 좀 그만 좀 싸우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지는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이 뭔가 동질의 성격을 가진 동질의 생각과 또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불러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끝까지 이렇게 충돌하고 했지만은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한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그 공로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 한 세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도 있었던 것이고 노예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제가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가 죄인되었을 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이었던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그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마음의 죄악과 짐들과 응어리와 상처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그렇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전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 누구를 말합니까? 가족을 말합니다. 권속은 식구고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워할 대상, 증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과거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아는데 과거 우리의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원수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 한번 인생 살아보자라고 살았을 때, 그때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입니다. Heaven Family가 됩니다. 가족은 미워하지 않잖아요. 아니, 뭐 가족끼리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게 정말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미워하는 거죠. 시간 들고 세월 가고 나이 들면 가장 그리워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가족 아닙니까? 가족. 먼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떠나보내게 되면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물론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원치 않았지만 정말 가족 가운데 누가 한 명이 또 원치 않은 또 일들을 당해서 천국에 먼저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애타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까? 얼마 전에 장례를 한번 이제 치렀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었어요. 그 가족애가 뭔지 현실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환경들이었지만 그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의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어쨌든 그렇게 가족이라는 그 한 핏줄, 그 한 테두리 안에서 다시 이렇게 그동안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았다가라도 어떤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모였던 그 모습들을 봤거든요. 가족애가 그런 거구나. 가족애가. 그러니까 천국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똑같이 화목하고 모든 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냐? 물론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충만하고 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이 가득할 때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하면 대화는 잘 되고 소통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반대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들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기도의 제목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결국 주님이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당신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결국 자기를 비우시고 당신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거의 나의 상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의 나의 모습도 교만하지 않겠구나.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높은 위치에서 나는 높은 데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아이었는가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회개가 많이 됩니다. 저도 회개가 많이 되고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이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졌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영접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훨씬 더 많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화평 안에 화평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화평의 복음을 받았고 화평의 말씀을 들었고 화평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화평이라는 그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화평의 은혜 받은 자답게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때로는 보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아도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참고 감당하고 끝까지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기도를 할게요. 이 시간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 찬양을 함께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강 그 평화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면서 그 평강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먼저 부를게요. 이 축복성이거든요.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1절만 찬양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1절로만 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 빠르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자 우리 손을 내밀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송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평화 진심으로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생명 찬양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평강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화평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과거 너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어떠한 자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언약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벌써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보행자여 핍박자여 해방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던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아버지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아버지 화평의 은혜가,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이뤄놓으신 거룩하고 화평한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어떤 빈참한 상태에 있었던지 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헐어주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와의 아버지 마음의 담과 벽들도 다 허물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아서 늘 겸손한 가운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여 서로를 높여주며 아름다운 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다 세상과도 하나가 되고 이웃과 형제와도 하나가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여 싸우니 결심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